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안진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은약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죠.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고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증거된 현장이 오늘 안진뱅이의 현장입니다. 쉽게 말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신 그 현장이 오늘 안진뱅이 현장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또 중요하고 또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났기에 일어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났으며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를 만나게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면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며, 심지어 슈퍼를 가더라도 슈퍼의 사장님과도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많은 종교에서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기도 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평생 그 만남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거나 후회하기도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우리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인 사이든 뭐 친구 사이든 뭐 선후배 사이든 가스라이팅 관계에 만남이 되면 이거는 삶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만남이 되면 그런 인생이 거의 힘들게 되는 거고요.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면 역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안진뱅이는 늘 성전 미문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자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나가다 오다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만남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에게는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안진뱅이는 다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안진뱅이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 말은 만남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그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이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안전뱅이의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리는 있는데 인생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다리를 다치거나 또 못 걷게 된다면은 그것도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한 것입니다. 불쌍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해요. 또 뒤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걸하는 삶인 거예요.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구걸하는 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과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도 마음도 몸도 지금 구걸한다는 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인생과 삶 자체가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딱 머릿속에 내리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느 사진 하나 봤는데 어떤 사진이냐니까요. 참 의미가 있다 싶더라고요. 뭐냐니까 글자도 그 사진의 부연 설명이 뭐냐니까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바보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AI는 계속 컴퓨터로 자기 연구하고 똑똑해지는 모습의 사진과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호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사진 한 장에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어진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이미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린 그 상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상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운명에서도 못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의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5절에도 뭐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그러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현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조건 도움 줘야 되고 도움 받아야 되고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도 줘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환경과 현실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도움 받는 게 나쁘고 도움 주는 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현실이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실패한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해도 뭐하노입니다. 하면 뭐하노 이겁니다. 그리고 해봤자 안 된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이미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나 공부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 실패 속에 있는 인생. 완전히 실패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로 그 운명이에요. 안전뱅이라는 운명, 구걸하는 인생, 무엇을 얻을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면 좋겠다는 식의 완전 실패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 안전뱅이를 비하하거나 안전뱅이를 모욕하고 주기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운명,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과 삶과 운명 속에 있는 안전뱅이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순하게 걸었다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안전뱅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게 오늘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만남으로 바뀐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알고 가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운명과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생각 안 바뀌면요, 또다시 이 운명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늘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뜨렸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이름 일어나 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게 얼마나 큰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운명에서 일어나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걸하던 운명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운명으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누가 날 도와줄까? 누가 날 이해해줄까? 누가 날 신경 써줄까?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다면 바뀐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다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과 은혜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만났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안전뱅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 모든 것이 다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상황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환경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러죠. 도저히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그리스도 만남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말마다 성전 민문에 두는 안전뱅이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안전뱅이의 운명, 구걸하는 인생, 무엇을 얻을까라는 현실, 환경이었지만 그리스도 만남으로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안전뱅이의 응답입니다.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다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됩니다. 사람의 신체는 근육을 안 쓰면 쇠퇴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하라고 합니다. 왜요? 안 쓰면은 쇠퇴해져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또 한동안 우리가 기부스를 하면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뻣뻣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무리하게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면은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회복하고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워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고 했어요. 뒤에 성경 보니까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고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뒤바뀐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그리스도 만났을 때. 안전빙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 뭔 말입니까? 너 그래 안전뱅이야. 너 안전뱅이로 살았지 않냐? 뛰는 건 무리야. 걷는 건 무리야. 그런 환경은 현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건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안전뱅이라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구걸하던 인생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실패의 삶 속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남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만남으로 내 모든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삶 자체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뭔 말이죠? 나오면 우리는 바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뱅이는 아니요.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안전뱅이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성전은 병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이런 불치병,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늘 성전 입구에 있으면서 늘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보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야, 지금이야,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고, 할 수 있겠죠. 또 내 이 교회 다니다 싫으면 저 교회 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아니었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줄 알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나는 예배 못 드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전뱅이라는 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간 겁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운명이 뒤바뀌고 모든 현실이 뒤바뀌어 버리니 바로 뭐였는지 압니까?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환경 현실 다 바뀌었습니다. 누구 만남으로? 그리스도 만남으로.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현실에 매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완전히 해방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안전뱅이를 뭐라 못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냥 말뚝말뚝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전뱅이의 운명이 있을 때에, 안전뱅이라는 현실이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오면은 욕하고, 모욕하고, 막 뭐라 하고, 쫓아내고 했는데, 그렇죠?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고, 일어서서 뛰고 걷기도 하는 그 현실이 바뀌고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온전히 다 회복되었거든. 다 치유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10절에 뭐랍니까? 사람들이 본래 성전 입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현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상황도 그리스도 만날 때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너 원래 그렇게 살아야지 않았냐?
아니요. 그리스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바뀐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아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럽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리 어렵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은혜 열심히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많은데도 왜 이리 어렵고 힘듭니까? 내 환경과 삶과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뭐 하기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뱅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굳이 성전 입문해서 안전뱅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안전뱅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성전 입문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이 인생과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굳이 또 구걸하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만났기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세 가지 얘기했죠.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드하고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의식 못하도록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눈에 보이는 건 좋은 건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살아? 세상 성공해야 돼. 지금도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야. 야, 네 기분이 중요하지 남의 기분이 중요하냐? 어? 네 인생이 중요하지 남의 인생 중요하냐?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얘기죠. 그래, 그게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라. 그렇죠? 이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단은요,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안전뱅이는요,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그 누가 안전뱅이 보고 너 안전뱅이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안전뱅이는 이제 운명이 바뀌었고 현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안전뱅이와 같이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걸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 뭐겠습니까? 더 이상의 이 현실의 내 모습에 성부나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있는 내 모습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뭔 말입니까? 염려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걱정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지금 바울은요 딱 그거 결론 짓고 얘기합니다. 있으니까 뭐 하라 그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야 되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에 속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라. 기도로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넘어지고 속고 복음 놓치고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고 현실이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뭘 쏜다 그러죠? 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화살을.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요. 불화살은 하나지만 이게 붙으면요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렇죠? 화전에 불화살 하나입니다. 그 불화살 하나가 제대로 뽑히면은 모든 거 다 불태운데 돼요. 화재 사건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불씨 하나 터지, 불씨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저 강원도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봤죠, 작년에. 그 화재의 원인 뭔지 아시죠? 그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에 불꽃이에요. 불꽃 하나예요. 불꽃 하나가 강원도 전 지역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단이 지금도요, 크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에 막 크게 큰 문제야, 큰 사건으로 안 속일 때도요. 어떻게 말입니까? 기분 나쁜 거 하나 딱 건드려요. 또 뭔가 모르게 나를 딱 넘어뜨릴 수 있는 뭔가를 따라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만났기에 다 바뀌었습니다. 운명도 바뀌었고 현실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내 현실의 모습에 속거나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 번째 뭐겠습니까? 더 이상 미래의 불안에 잡히지 않도록 언약 붙드는 겁니다. 현실만큼 미래의 불안도 우리를 크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실만큼 우리의 미래 불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나도 끝났다.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한다. 이 언약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세 가지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는다 이 말이에요. 안전뱅이는 뭐 했습니까? 다시 안전뱅이 했다 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안전뱅이의 삶으로 안 들어갔어요. 다시 안전뱅이의 인생을 안 살았어요. 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현실이 어땠습니까? 뭐였겠습니까?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만남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내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또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가라. 더 이상 현실의 내 모습에 속지 않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 더 이상 미래의 불안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알고 또 한 주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든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는 말은 쉽죠. 그러나 진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 붙들고 그래 나는 바뀌었지.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지. 그리스도로 난 하나님의 자녀 맞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지. 딱 이 언약 붙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문제 속에 또 내 모습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약 붙들고 인도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